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볼 건데요. 행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법은요, 이 세상의 법과는 다릅니다. 맞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별 구별이 되지 않고 편안하다. 저 사람은 나랑 별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다면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분명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 교재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해요?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겠느냐?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역할을 말하는 것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소금은요, 역할의 개념이보다 구별의 개념이에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역할의 구분이 아니라 어떤 거다? 구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아멘. 그러면서 역할의 개념은 그 밑에 골로새서 4장 6절이 역할의 개념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된다. 이게 역할이다.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할 때도 그 빛을 등경 위에 올려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실은 구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의 개념은 그 밑에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과 의와 진실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되게 잘난 척하네. 자기가 뭐라고. 이런 인식이 조금 갖게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참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사람, 진짜 크리스찬답게 사는 사람에 대하여 막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막 술자리 있어요. 막 술자리가 있는데 그 술자리에서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그 자리에 같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같이 있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야 돼요. 아니, 믿는 사람이 같이 이와요 그러고 쨍그랑 하고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아무 거부감 없이 아니, 한 병 더 시켜, 한 병 더 시켜. 여러분, 이러면서 같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크리스찬다운 거예요? 안 다운 거예요? 크리스찬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럼 이 자리에 뭐하러 와서 앉아있어? 그럼 가, 그냥. 괜히 우리 불편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2차, 3차 가자고 막 그러는데 나 그런데 안 가. 여러분, 이러면 나 술 마시는데 안 가.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고 아니, 되게 잘난 척하네. 아주 고깝게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뭔데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거 참 우리 아들하고 제가 그런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대할 때 보면 깍듯이 대해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라고 그래도요, 목사야 이래요. 참 안타까워요. 조금 큰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요,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간혹 그러신 분들이 주위에 보면 있어요. 근데요, 지식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솔직히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있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신앙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깍듯이 그 성직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하대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직분 좀 가지고 뭐 좀 하시다는 분들이요. 뭐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뭐 하고 그러면은요. 첫마디가요. 아주 너나 나나 별다를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교회 안에 믿는다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안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요. 여러분 직분 여러분 여기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지만 그 직분 누가 준 거예요? 진짜예요? 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그 주신 직분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해 주는 건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맞죠? 늘 제가 매번 제가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당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교회 욕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지. 교회는 거룩한 곳이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아멘. 그래도요, 사석에 앉아서 그냥 어떤 이야기 나누면은요, 서슴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들을, 자기 하대, 목사가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고, 내 집의 어른들을 내가 다 깎아내리는 거고, 여러분, 내가 교회를 비판하고, 내가 교회를 나쁘다고 말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존중하고,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러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교회에 더 바르고 좋은 교회 더 많아요. 좋으신 목사님 더 많아요. 아멘. 아멘? 아멘. 훌륭하신 목사님, 그 지하 교회에서 그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모시고 그 밑에서 평생을 주님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 전하시면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세상의 목사님들 중에 훨씬 더 많아요. 아멘. 왜 그런데 드러나는 몇 가지 일 때문에 그 귀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욕하고 왜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럼 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고 말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불편해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진실한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하나님 외에는 없는 사람인 거야? 아니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왜 그 세상대로 살지 않는 거야? 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구별되어 왕따,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왕따를 영광으로 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되고요. 아멘. 이것이 세상의 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별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꼴통이야. 저 사람한테는 무슨 다른 야로가 통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어야지. 아이 저 사람은 그냥 돈 좀 짝 찔러주면 아주 그냥 끝이요 끝.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돼요 안 돼요?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도 있잖아. 자기 이익 되는 거면 불법도 고사하지 않고 다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멘.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룰로 살고 있는 사람이요. 다른 법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난 척한다 그러고 아주 그냥 그렇게 좀 세상의 흐름도 모르고 저러고 산다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불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나눴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멘. 나의 신랑은 나를 모든 걸 책임져주는 모든 신랑, 나의 삶의 모든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바로 그분이 나의 신랑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우리들의 신분입니까? 그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찌 세상 사람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룰을 따라서 제 세상의 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 세상의 룰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그게 아니야.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고 정말 불행해지는 그 길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지금도 세워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천국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 포탄이 쏟아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그 대사관은 어느 나라의 대사관이 됐든지 힘이 막강한 나라의 대사관이면 그 대사관이 있는 땅은 그 대사관을 파견한 그 나라의 땅,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대사는 그 나라의 그 통수권자를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린 그 지역 안에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오늘 그 하늘의 시민권에 가지고 대사관으로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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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사관은 취해복권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대사관은요,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누구 법을 따라서 사는 곳이에요. 미국 법을 따라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곳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 교회고, 아멘. 그곳의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누구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사관 직원이나 그 지역을 공격하면 그 본토 나라에서 그 나라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건드려요? 누가 보호해요? 정말이에요? 아멘. 진짜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감히 우리는 이 나라에서도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게 그 취해복권 지역 대사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할 때 네 번째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가 보호해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혹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왕따 시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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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다 한번 잘 봐보세요. 성공하는 쪽으로 다 이동하죠. 성공하는 쪽으로. 여러분, 매일 주식 막 이거 시황 나오죠? 뭐 주식이 뭐가 오르고 뭐가 떨어지고 뭐 지금 뭐 해서 뭐 뉴욕 증시가 뭐 몇 포인트 오르고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뭐 걸었니 어쩌니 뭐 발동했니 막 이런 소리 막 나오면서 막 하죠. 여러분, 거기에 사람 막 일비비하면요, 나중에요, 반드시 몇 년 안에 다 싹거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절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건 성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실함을 쫓아가는 사람. 아멘. 이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두려워요. 아니, 나만 뒤처질 것 같고요. 우리 자식만 낙오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기가 막힌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해준대. 그러면 거기 보낼 것 같아? 교회 보낼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배워가지고 아는데 내 아이는 알아 몰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낙오되고 뒤처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박력 있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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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그 룰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요 자꾸만 수동적으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신앙에 그런 입장,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아유 세상이 그러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래요. 아멘. 자꾸 세상에 오염되지 않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막 피해도요, 연탄 가게 있잖아요, 연탄 가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피해도요 나올 때 보면은요 어디 아무 데도 안 닿는데 또 돌아다니는 연탄 가루가 나한테 묻어 있어요, 안 보이게.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지 오염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소극적인 생활, 우리의 그런 크리스찬의 이런 행실 생활이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이 생활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야 되고 아멘. 돈도 많이 보셔야 되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입의 말의 영향력은 대단해집니다. 근데 그 위치에서 믿음으로 세상의 문화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니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반 삶의 모습 속에서도요 진짜 이제 그 지위가 높지 않고 그 말단에 있고 뭐 그러면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뭐 하고 해도요 그 말에 영향력이 적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데 가면 그 말 한마디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이 당당하게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멘. 왜 성공해야 돼?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왜 내가 더 많은 이왕이면 많은 돈을 벌고 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저를 통해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높여주셔 보세요. 그러면 그 높여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세하게 주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세상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여러분 그 높여주심을 갖고 진짜 세상의 문화를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반드시 높아지시고 승리하시고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세상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막 움츠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나부터 바뀌어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오늘 나오는 소금과 빛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지시하는 문화에서 듣는 문화로. 사람들이 다 지시하잖아. 듣는 문화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질 밟는 데서 남을 성공시켜주는 문화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워지고 있다면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당신은 참 나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싶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여러분 얼마나 옆 주위에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실제로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내가 한 번 더 허리 굽히고 내가 한 걸음 더 나가고 내가 먼저 여러분 땀방울 더 흘리면서 먼저 그 일을 섬기는 일로 세워가는 여러분 그 문화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행실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영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한번 실수했지만 그 실수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면 언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문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의 사람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 이런 의식을 우리가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법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런 바른 이런 세상과 이런 문화를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할 때의 모습이다. 그래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아이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는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충성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거고 높이시는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더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받게 되어져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도 전달되어서 하면서 교회로 발걸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이런 돈도 잘 벌어서 멋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냥 해서 내 자식한테 뭐 어떻게든 뭘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많이 잘 벌어서 이것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문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근데요 그 이면에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정말 멋있게 돈 벌어서 정말 멋있게 쓰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높은 사람 돼서 정말 그 영향력을 아름답게 쓰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거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런 거는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 좀 어긋난 것들, 뭐 오염돼서 막 이렇게 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막 그냥 막 드러내서 막 이렇게 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정말 아시죠?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자기는 몰랐는데 텔레비전에서 알려줘가지고 아 저렇게도 할 수 있네. 그리고 또 그 나쁜 짓을 또 따라서 해가지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죄를 지어. 여러분 이런 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구별되어져 있다.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 아멘. 우리만이 소망이다. 아멘.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부패를 막을 것이고요. 그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만 그냥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생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생활로 세워지자.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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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요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의 그 열매들 이거를 우리가 참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게 실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 힘으로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나무의 가지로서 내가 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참 여러 가지 제가 결론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지금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거기 16절에 보면 가시나무의 엉겅퀴라고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못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요, 다 찍혀 불에 던져지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이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그 요한에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막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누구도 이 말씀 하셨는데요? 대상이 똑같아요, 달라요? 대상이 똑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과 그럼 예수님 했던 사역의 방향이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서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혀 던져지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율법 지킨다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율법의 의도가 뭐예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의 의미와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네가 죄인이란 걸 확인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자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로 우리를 뭐하도록 인도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들이 못된 나무. 오늘 여기 거짓 가르치는 선지자들이고 엉겅퀴고 가시어서 그 율법이 계속 뭐를 할 수밖에 없냐? 우리의 인생을 따갑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그것밖에. 그러니까 그 열매는 다 떨어지고 다 얻을 수가 없는. 그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런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의 행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행실을 가진 자로서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포도원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요, 그때 밤에 나가가지고 조용할 때 밤에 나가가지고 포도나무 옆에서 가만히 있어서 들으면요, 포도나무가요 낑낑 된답니다. 포도나무가 낑낑 된대요. 왜요? 열매를 맺느라고 낑낑 된대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보여.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다고 낑낑대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낑낑 안 돼요. 아멘. 네.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안 붙어 있으면요, 아무리 든실하고 아무리 통통하고 좋아도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아멘. 우리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막 이런 이야기 제가 했죠. 다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낑낑대면서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실, 그리스도인의 행실, 우리들의 생활은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 누구에게? 주님께.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아멘. 말씀에 영양분만 공급받고. 아멘입니까? 아멘. 네. 기도로 빨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을 빨아들이고, 말씀으로 가지치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세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만 오해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포도나무가 낑낑대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붙어만 있으면 가지에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뭐만 하면 되냐면,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 위해서만 노력하면 돼. 아멘. 왜?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 안 하고 그냥 물건처럼 대우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인격체로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대는 게 아니라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보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그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진짜 온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에 너무 괴롭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많죠. 아멘. 내가 너무 아파 죽겠는데 근데 기도하면 주님께 감사가 나와.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 죽을 상황인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 가지가 저절로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붙어 있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쓰는 그 두 가지가 뭐라고? 순종과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교재 봐요. 거기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뜻에 뭐예요? 순종하는 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때 있어 없어? 얼마나 많아?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뭐 해야 돼? 노력해요. 힘써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힘써서 이걸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는 그러면 저절로 열린다고.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는 뒷전이고 우리는 뭐만 원해?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낑낑대면서 열매를 원하려고 그러면 순종은 안 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영성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노력,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가야 돼? 순종의 자리로 가야 돼. 근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에이, 다 은혜야.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 이게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냥 은혜로 다 치부하고 그냥 넘겨버리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셔, 은혜야.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삶의 노력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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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어요. 관계가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격이 급하고 강팍한 사람이어서 나는 온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온유가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온유함으로 이웃에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여전히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걸 먼저 알고,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면 이게 가지에 붙어 있는 삶이고 이것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가지니까 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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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라고요? 순종과 회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모든 통로, 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우리가 이런 이 성령의 열매들, 의로움과 진실함과 바르게함, 이런 모든 좋은 열매들의 통로들을 다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열어서 다 공급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때그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관계라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이거를 가로막는 게 사단이다.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열려야 되고 순종하여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요, 그렇게 딱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우리가 관계가 열려지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이게 소원 주셔서 그 소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열매가 바로 열매 맺는 삶이 이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게 로마서 12장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지로서 잘 뿌리에 붙어서 열심히 힘써 우리의 삶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아멘. 특별히 제가 바라는 건 이 열매의 삶이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좀 나눠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게 목장에서 연습이 돼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목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받아들여 주면서 내 자신이 다듬어지고 낮아지고 이걸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세상 어느 곳도 아니고 교회 안에 우리 목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그렇게 그 목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다가 그 섬김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한번 섬겨봐요. 분명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모습하고 세상에 나가서 관계 모습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한번 읽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냐? 물론 교회 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작은 우리 목장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몇 명 안 되니까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쉬워. 거기서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이게요, 밖에 나가서도 못해요. 여러분, 그 다음 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을. 기도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거 지금 보세요. 항상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직접 이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지금 어떤 환난 중에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 직접 나눌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목장이에요. 아멘. 그게 목장이라고.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잘 활성화돼서 여러분, 이게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게 우리 목장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나눔이잖아요. 아멘. 그때 나누라고. 목장 예배할 때 나누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목장에서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서로 이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 안에서 먼저 이것이 되어져야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또 살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걸 해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 목장 안에서 이런 거를 하나씩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본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섬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갈이 돼, 안 돼?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시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이런 부분 잘못했어. 네가 그래서 회개하도록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또 목장에서 살아보고, 나누고, 기도해보고, 섬겨보고, 축복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어보고, 그러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16절 봐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여러분 이거 목장에서 안 이루어지면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교회 안에서요, 어디 목사님하고 1대1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목장에서는 나눔이 있잖아. 그때 나눔에 이걸 하라고, 이런 걸 나누라고. 서로 마음 높은 데 두지 말고. 아멘이에요. 자 17절 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라. 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목장에서만 그걸 끝내면 안 돼. 목장에서만 끝내면 안 되고, 그래서 전도주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목장에서 그렇게 모시고 하라고.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어려운 일 있고 힘들고 이럴 때 정말 그들을 품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19절 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식구를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나를. 여러분 이게 훈련되어질 수 있는 장소가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이게 안 되는 나눔이고 이게 안 되는 목장의 모임이라면,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무슨 말씀했는지 그냥 다시 복기해서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이게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친밀하게 그 목장 안에서 삶을 나누고, 그 삶을 나눌 때 지침을 여기다 주는 것 뿐이지, 서로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여러분 그거를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았냐고, 어떻게 해보셨냐고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목장에서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아주 하나하나 세심하게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는 것, 그거를 여기서 연습 안 해보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걸 적용해서 살아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신앙이 이분법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경건하고 너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세상에 딱 나가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은 거룩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진짜 세상에 나가면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어디서 연습할 데가 없어. 우리가 어디서 이거를 진짜 이 말씀대로 이거를 적용해서 살아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한 가지잖아.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그럼 거기서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되고, 이것들이 우리 목장에서 그런 것들이 먼저 나눠져야 된다.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지의 고아를 막론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하나로 우리가 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 되고 화합되고 다시 그 말씀 가지로서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 힘과 능력 공급받아서 그것을 회복하는 자리가 목장이 되어서,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힘쓰고 애쓰고 상처 입고 지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금 목장에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목장에서 다시 힘을 얻고.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앙의 모습들의 틀이 좀 바뀌시고, 우리가 좀 더 이런 영적 훈련의 이런 과정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 분명 내가 어떤 분들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생활은 어떤지, 나의 행실은 어떤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행실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더 작은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실천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더 구체화되어져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들,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